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이 시간 간절히 찾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해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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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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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기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소모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님 보내신 내 주님 보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 다 구원하시고 다 구원 참자유 주셨네. 참자유 내 승리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 온 성에 들리니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온 세상 전하세.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늘 의심하면서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곧 증언하리니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환영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인하여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름으로 나가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떠나세.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평생에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있으니 우리가 주님 시간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019년 중계부흥성회 둘째 날 저녁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할렐루야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정해진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충계 부흥성에는 화요일인 내일 저녁과 수요일인 모레 저녁 이렇게 두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각 교구와 셀 식구분들 그리고 지인 되시는 분들을 꼭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베드로 장로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한병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신년 새해 백두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발에 등불 되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낮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사로 세우신 귀한 최일도 목사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낮고 낮은 자 천한 자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오신 귀한 목사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평강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새바람이 큰 파도에 물결치듯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는 정의로운 이 나라가 세워주시고 복지국가로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예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최일도 강사 목사님,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신 줄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 맨 뒤에 보시면 우리 강사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우리 강사 목사님 감동이 담긴 책도 많이 집필하셨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저서 보시면 넣으시죠. 밥퍼,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라는 이 책입니다. 다음은 또 마음 열기라는 책이 있고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 다음 책은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 그 다음 책은 행복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 책 이 밥 먹고 밥이 돼요. 마지막으로 밥심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밥프라는 이 책,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저도 결혼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따님이나 아드님이 계시면 꼭 선물로 추천해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꼭 놀라운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하늘 서점에서 판매가 되오니 단 만원의 모든 책들이 다 판매가 됩니다. 여러분 속히 여러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일도 강사 목사님께서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기까지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최일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동 주시려고, 신년부터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많은 도전 주시려고 하나님 이 자리에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받아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한 자나 듣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여 귀한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의 시간 하나님 주고서 하나님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하나님 이런 본이 되고 하나님 몸을 보여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놀라운 도전의 시간이 있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은 좀 바퍼 운동본부에서 하는 인사 5마디를 서로 좀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희 바퍼 운동본부에서는 꼭 5번의 이 인사를 합니다. 5마디로. 할아버지 한 분이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밥맛이 납니다. 그래요? 밥맛이 납니다 그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요, 학생 때 밥맛이 하는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밥맛이에요? 그랬더니 아이 어르신이 눈물이 그냥 그렁그렁한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요 밥맛이 없다가도 밥맛이 난다니깐요 그러더라고요. 아우 그 말에 그냥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주고받는 인사말을 듣더니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제 뒤에 계시던 할머니가 제 옷소매를 끌어당겨요. 그 할머니는 한 번도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말을 안 해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제 옷을 끌어당기면서 목사님이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행복해요. 아우 그 말 하는데요, 이런 진한 사랑 고백을 제가 받게 될 줄이야. 저희 어머님이 갖고 있는 그 눈빛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 할머니 하시는 일마다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요, 항상 저에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어르신들은 밥을 먹고 잘 먹었다고 가는 게 끝나는데 그분은 꼭 저만 보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자녀들은 할머니를 버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랜 세월 자녀들이 한번 찾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명절날이면 더 외로워지는 할머니입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할머니가 혼자 기거하는 쪽방에 또 아무도 찾아갈 사람도 없고 밥포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자신이 기거하는 쪽방과 밥포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할머니 기도할게요,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할아버지를 품에 안고 할머니를 품에 안고 엄청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두 분만이 아니라 지금 밥을 먹겠다고 줄 서 있는 분들 내가 오늘은 모두 안아줘야 되겠다 그러고 그분들 품에 안기고 또 제가 안으면서 이 5마디 인사를 했어요. 모두가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평상시에 밥이 30분은 고사하고 10분만 늦어도 난리가 납니다. 뭐해 밥 줘! 지금 몇 시야? 이런 소리가 반드시 들려요. 제 시간에 딱 밥을 퍼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침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면 5시 전에 와서 문 열리는 시간 이미 줄을 쫙 서 있는 수백 명이, 그분들은 그 밥포가 따뜻하고 또 TV를 볼 수 있고 그 앉아있는 시간이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밥포의 문고리는 항상 한 달도 못 가요. 먼저 들어오겠다고 문을 뜯어가지고. 그래서 늘 바꿉니다. 문고리가 없어요. 그날 단 한 사람도 밥이 왜 늦냐는 말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함께 뜨겁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원봉사자 중에 한 분이 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주고받은 인사말을 수첩에 써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렇게 현수막을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밥포 인사 5마디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하자는 거예요. 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얼굴을 좀 봐주시겠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시작. 두 번째 인사, 그 말씀 들으니 살맛 나네요. 세 번째 인사, 느낌이 참 좋습니다. 네 번째 인사는 옷소매를 잡든지 좌우지간 옆 사람 손을 잡아야 됩니다. 손잡기가 정 껄쩍지근한 사이에는 옷소매 잡으세요. 손을 잡고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얼굴로 해야죠. 무뚝뚝한 얼굴로 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이파이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 바랍니다. 2사람 이상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렇게 밥포 인사로 말씀의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가 장로회 신학대학이라고 저 광나루에 있습니다. 저 아차산 밑에 그 옆에 워커힐 아파트가 세워져 있죠. 제가 다니는 학교의 학훈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 동안 그 선지동산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경건이란 단어예요. 경건과 학문이 학훈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 경건에 대해서 좀 어린 시절부터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 불쌍하게도 저는 신학교 졸업반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졸업하는 7학년 될 때까지, 대학원 졸업반 때까지 껍데기의 경건만 생각하고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을 보면 저 교수님 중에 저분은 경건한 생활을 사는데 왜 저분은 경건에 이르지 못할까? 선배들을 보면 저분은 경건한 것 같은데 왜 저 선배는 경건의 근처에도 못 간? 자꾸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경건의 기준과 잣대를 정해놓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참된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만 합니다.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간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훈련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신학교 졸업반 가서야 그게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이제 이 학교 저 학교 우리 장로교 교단 신학교를 거의 다 가봤어요. 이제 저는 통합측이라는 교단에 속한 장로교 목사예요.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근데 이제 합동측 교단과 이렇게 하나였는데 갈라졌죠. 그 합동측 신학교를 갔더니 뭐 신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뭐가 되라 이런 학훈이 있는데 결국은 그 학교가 추구하는 게 경건과 학문이에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을 하나를 경건성에 두고 또 하나를 학문성에 두는 거죠. 이 장로교의 첫 시조라고 할 만한 요한 깔뱅 선생께서 경건성을, 학문성을 그만큼 강조한 거죠. 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도 가서 집회를 했는데 가보니 거기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학훈이 있는데 결국 장로교회예요. 거기도 경건성을 추구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장로교 중에 기장, 기독교 장로회, 저 한신대학은 조금 달랐어요. 거기도 가봤거든요. 갔더니 거기는 경건과 학문이 아니고 학문과 경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 학교는 경건과 학문이 아니고 학문과 경건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총장님이 우리 최 목사님 아주 영이 주도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학교는 장신과 달리 기장은 학문과 경건입니다. 학문성이 더 중요합니다. 학문성. 그래서 신학대학 중에서 가장 정직하게 학문하고 진보적으로 학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먼저 앞세웠다는 거죠. 깔뱅 선생이 초창기에는 경건성을 강조했지만 후기에서는 학문성을 더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총장님이 제게 한 말이 기억나요. 목사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아요. 가장 명문 대학 중에 하나죠. 그 하버드시가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책을 그 학교에 기증해서 학교는 그분의 이름을 따 하버드 대학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 하버드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대학교에 기증하면서 남긴 말이 뭡니까? 이 땅에 무식한 목사가 없기를, 오직 진리 편에 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전파하는, 바르게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식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저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 한국 교회 위상이 떨어진 게 목사들이 무식해서입니까? 너무 무식해서 사실은 문제죠. 아니, 이렇게 요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처럼 많이 배운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우간다 여러 나라 가봤지만 대한민국 목사들처럼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학교 없습니다. 유럽도 이 정도로 한국에서처럼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문제라면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학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건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경건이 더 중요하죠. 아니, 학문이 중요하다고요? 학문. 엉덩이가 굳은 살이 박힐 만큼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 2-3개쯤 있으면 하나님이, 그는 저절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그러면 하늘 비전교회 온 성도들이 다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들이파고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학문성에 목숨을 걸면, 그러면 저절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까? 정량리의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최 목사, 아니 최 목사 또 책을 냈구만 그랴. 그러더니 신문을 보더니 아유, 신문에 최 목사 책 광고가 나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최 목사가 믿는 예수님은 책 한 권 낸 일이 없구만. 어째 최 목사는 이게 책을 많이 내는감? 그러면서 나는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말 잘하는 목사, 글 잘 쓰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네. 그러시면서 최 목사, 나도 글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나 꽤나 글 좀 알아. 학문에 힘썼어. 학문에 평생을 학문에 힘썼어. 학문을 닦았다니까. 그랬더니 생기는 게 치질밖에 없더구만 그래야. 깜짝 놀랐어요. 해악도 넘치셔요. 전하여간 저의 많은 영적인 스승들이 우리 무이탁 노인 쪽방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참 많아요. 저 깨달음을 참 많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더니, 자, 최 목사, 나는 최 목사 오늘도 여러분 앞에 책을 소개했는데 이게 제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또 인세가 나오면 인세 전액 다 헌금이지 제가 써본 일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저렇게 인세를 다 남주고도 사냐 그러는 분도 있어요. 아니,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 25년 전에 300만 원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300만 원. 300만 원도 없을 때 갑자기 동아일보사에서 제가 인세가 3억이 모여있으니 가져가래요. 3억. 여러분이 안 놀래, 내가 놀랍니다. 3억 큰 돈입니다. 그때 30년 가까운 전, 26년 전이니까 그때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억 5천 했습니다. 정기예금 꽤 이자율이 높던 시대예요. 아니, 이거 보통 예금 통장에 지금
왜 여기다 쌓아놓고 있습니까? 빨리 찾아가셔야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제 거 같지가 않아요. 전 지금 라면 먹고 있는데 그 통장에 있는 3억이 누구의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순진한 양반, 목사라도 그렇지, 암만 세상 물정 몰라도 그렇지, 빨리 이걸 가지고 가서 정기예금에 일단 넣어놓고 그때 결정하세요. 내가 결정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보 고민하지 마. 3억 중에 1억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1억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나머지 1억 마누라에게 줘. 당신은 그동안 나에게 한 번도 보탬이 안 된 사람이야. 그렇게 결정하면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국민들이 잘했다고 칭찬할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누라에게 1억 주라는 감동이 하나야. 그때 계속 이 돈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인세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묻다가 누구의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무슨 수로 책을 써서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아까 사회 보는 목사님도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책 덕분에 장가 잘 갔다 그러잖아요. 그때 온 국민이 읽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읽었고, 하여간 지금까지 한 120만 권 이상이 나갔어요. 여러분이 안 놀랐어요. 지금 내가 놀랍니다. 한 푼도 저를 위해 써보지 못했어요. 그때 동아일보 사장이 오명 씨의 오명 사장님인데, 그분 사장실에서 제가 북한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유진벨 재단의 스트브린튼 박사 그 형제가 거기 오라 그랬어요. 이제 만났어요. 저를 주시면 제 걸 주는 것이 되니까 사장님이 제 통해서 주지 말고 곧바로 드리세요. 이렇게 남한은 배고픈 사람이면 배고프다는 이유 하나로 밥을 먹는 무료 급식소가 있지만, 북한 땅은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말이 들릴 때예요. 북한에 절반 1억 5천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절반 1억 5천은 영성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일 공동체에 주세요. 다일 공동체에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가평군 설악면 무관리에 농가주택 하나를 사서 영성훈련을 시작해가지고, 그게 오늘날 이 국제적인 기도센터 설곡산 다일 공동체가 된 겁니다. 만약 그때 아내에게 줬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아내는 좋았겠죠. 한 집사람이 내가 아무리 나도 경건 생활을 추구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 근검절약 아끼고 모아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당신 그래도 해도 너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냐고. 한 푼 없을 때. 여러분, 제가 20년 목회하던 교회 55세 때 은퇴를 했어요. 20년 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또 뭐. 그래서 그냥 저보다 목회 더 잘할 후배에게 맡기고, 저는 빈민 선교 그리고 영성 훈련 2가지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물론 퇴직금 교회가 뭐 얼마를 드릴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주든지 간에 저는 받은 즉시 다시 헌금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현재 우리 교회 통장 얼마 있나요? 현찰이 4억이 전부래요. 그럼 전부 다 드립시다. 어차피 헌금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4억을 받은 거예요. 받은 즉시 다시 다 드렸죠. 여러분,
그 일이 40억, 400억 생긴 것보다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는 이런 진정한 기쁨 위의 기쁨, 즐거움 위의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하늘 비전교회 온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데 있어요.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거룩한 폼자고 말을 거룩한다고, 그런다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나요? 겉모습이 아니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졸업반 때 이 말씀과 부딪히게 되었어요. 부끄럽게도 껍데기 경건만 추구하다가 신학교 졸업반 때 야고보서 1장 27절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데 27절 이 대목에서 그냥 활자가 튀어나와서 가슴을 불질러 버릴 듯한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대목에서부터 억 하고 찔렸어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생 시절에 저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볼 때, 선배님들이 볼 때,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볼 때, 장로님들이 나를 볼 때,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이 대목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여, 그날따라 숨을 못 쉬겠어요.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뭐냐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소외받은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실로 다양한 계층의 소외 계층이 있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리워서 고통받고 신음과 비명 속에 한숨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외로움 속에서 몸을 떠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인데 이건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의 겉모습의 경건만 추구했던 거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 주며, 근데 이걸로 경건이 다가 아닙니다. 또라고 하는 접속사 바로 다음에 또 자기를 지켜서 믿음 지키고 양심 지키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인데, 소위 사랑을 실천한다는 사람,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게 문제죠. 세속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뛰어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물들어서 도대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경건한 주의 종이라고, 성도들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간추려 요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 참된 경건은 수직적인 영성생활, 수평적 영성생활의 균형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은 다시 말하면 수평적 영성인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육화론적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삶을 강조하는 거죠. 육화론적 영성. 이것만이 아니라 또 수직적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 순수성을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몸부림,
이 수직적인 영성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적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 영성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육화론적 영성, 수직과 수평의 균형 잡힌 영성, 곧 십자가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함께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 하늘 비전 교회에 온 성도들이야말로 어느 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영성 생활로 경건 생활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소위 사회정의 구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분들은 뭔가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것 같은데 수직적인 관계가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없어요. 근데 죄야만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교회나 그런 성도들은 수직은 있는 것 같은데 수평이 없단 말이에요. 섬겨야 할 이웃, 사랑을 해야 할 이웃, 여러분들은 꼭 이웃사랑의 실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누구보다도 신실하여 경건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제처럼 동영상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나라 정부 각 부처 중에 외교부 해외 대사들을 파송한 이 외교부 직원들이 많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또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저희 바포에 와서 봉사하는 단체가 꽤 많아졌어요. 공무원들이 꽤 많이 오는데 교육의 현장으로 삼으시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외교부 직원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한 800명가량 오셨으니까 많이 온 거예요. 전 세계 외교부 직원들이 국내를 포함하여 한 2,000명가량이 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 절반 가까이 오셨으니까 많이 온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한번 영상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탁해요. BCP라고요. Beautiful Change 프로젝트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한국에서 시작한 다엘 공동체 해외 첫 번째 분원은 중국에 있는 훈춘에 고아원을 세워서 20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 민정국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어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5번째 공동체가 필리핀에 세워졌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시작한 게 BCP, 바로 저 소녀, 지금 쓰레기 더미 위를 맨발로 걸어다니며 쓰레기 줍고 있는 한 아이를 통해 BCP가 시작되었습니다. Beautiful Change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은 아이린. 보시는 것처럼 99개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와의 만남이 BCP의 시작입니다. 알미라, 조엘, 그리고 다니엘, 이 세 아이가 다일 천사병원에 처음 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세 아이에 이어서 지금까지 저 99개월 수술 받은 아이만 120명이 넘습니다. 저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낯설고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니까 얼굴을 팍 숙여고 있는데 지금 저 사진이 유일하게 얼굴을 들고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뜻과 정성 모아 세운 최초의 무료병원 다일 천사병원을 오늘 만나봅니다.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내복과 잠옷입니다. 수술하는 날 아침이면 아이들은 주룩주룩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같이 눈물을 흘려요. 태어나자마자 입술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는 믿음의 엄마들이 있습니다. 벌써 3살, 8살 집도의는 가장 많이 수술한 분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이셨던 정필훈 박사팀입니다. 몸 수술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정착한 거예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공휴일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언제나 다일 천사병원은 남들이 쉬는 공휴일에 수술을 합니다. 다 퇴근하고 저녁 늦게 이곳에 와서 수술을 합니다. 이 눈물을 씻어주기 위하여 이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실밥을 뜯고 나면 한 달을 머물다가 갑니다. 큰 수술하는 아이들은 5개월, 6개월 머물다 가고 이 짧은 간단한 수술은 한 달을 있다 가는데 우리 이윤구 박사님 월드비전 회장을 지내시고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저분은 이 아이들 이 표정을 보고 싶다고 수술할 때마다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자, 비포 이 모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럴 때 감동이 되는 사람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포 애프터 오예. 이 얼굴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하죠. 세상에 거울 공주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울이었는데 이제 수술한 이후에는 거울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SBS 촬영 감독이 와서 목사님 쟤 좀 봐요. 사내 녀석이 하루 종일 화장실을 안 나와요. 너무 좋아서.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좋으니까.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이 아이들은 단순한 인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인생의 변화가 온 겁니다. 정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얼굴도 늘지 않던 아이들이 수술 이후에는 너무 즐겁고 기뻐서 저렇게 하루 종일 병원 목들을 뛰어다니며 놀면서 자원봉사자들과 깊은 사랑을 맺고 자원봉사자 1:1 아동 결연을 맺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벌써 대학생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만난 아이린, 이 아이린 수술 받을 때 친할머니가 왔는데 저 할머니입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서 옆에서 졸도하더라고요. 저도 졸도할 뻔했습니다. 지금 아이린 옆에 있는 애들은 캄보디아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해도 함께 지내면서 천국을 살다 갔습니다. 저렇게 달라졌어요. 제가 다시 계속 이어지는데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 시엠립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겁났어요. KBS가 알지도 못하는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가슴에 칼을 댄 저희가 부탁도 안 했는데
동네 감동되겠다고 가서 가져왔어요. 부모 모두에게 두려운 일이겠죠. 르은의 병은 폐와 연결되는 심장 판막이 막힌 선천성 기형으로 판막을 뚫어주는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워낙 큰 수술이어서 회복하는 데만 4달 넘게 걸렸지만 이젠 완전히 정상이 됐습니다. 한국말 곧잘 하죠? 5달, 6달이 있으면 웬만한 한국어 다 할 줄 알고. 그래서 헤어질 때는 저렇게 너무 정이 들어서 서로 엉엉 웁니다. 가는 아이나 남아있는 보내는 사람이나. 지금 안아주고 있는 저 여인이 최아무개 목사 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부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저는 은희입니다. 한국에서 신장을 사랑합니다. BCP는 단순히 인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꿔주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어린이들 인생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가 창립 30주년, 40주년, 50주년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보이는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땅에 죽어가는 한 생명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진정한 경건이 새롭게 불부터 일어난다면 다시 지역 사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칭송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린이라고 하는 아까 그 쓰레기를 줍고 있던 아이를 저는 필리핀에서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저 먼 데서 저희 다일 공동체를 바라만 보고 있지 오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쟤는 왜 저 먼 데서 보고만 있나?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갔어요. 갔더니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괜찮아. 괜찮아. 넌 왜 오지 않니? 너도 배고프잖아. 너도 공부하고 싶지.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공부해. 너를 이 선생님들이 환영해 줄 거야. 와봐. 그리고 이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가고 싶어도 가면 친구들이 저를 향해 돌을 던질 거예요. 오지 말라고. 재수 없다고.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너를 재수 없다고, 왜 너를 미워해서 돌을 던지니? 그런 일은 없어.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안 생겨. 그런데 걔가 가까이 오니까 오지 마! 하고 돌을 딱 짚는 아이가 진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필리핀은 한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대한민국 불쌍하다고 저 장충체육관 필리핀이 지어준 겁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여전히 후진국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직 멀었어요.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중국을 강대국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패권 국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강대국 맞습니다. 이제는 우주선도 쏘아 올려서 달나라 저편까지 착륙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선진국 아닙니다. 중국을 강대국이라고는 말해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장애자들을 아직도 업수히 여깁니다. 업신 여긴다고요. 많은 국민이. 그러나 선진국 소리 못 듣습니다. 그 한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민도가 정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수준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직 아니면 선진국 아니에요. 대한민국 후진국 소리 듣던 시절, 가난해서 후진국이었고 못 살아서 후진국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그 옛날 장애자 업신 여겼어요. 말 함부로 했어요. 함부로 대했다고요. 만약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난리가 나죠. 아이린 같은 아이들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인디아,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지. 하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하고 동급생 중에도 한 명이 있었고 1학년 저학년 가운데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봤죠? 대답이 없어. 이런 소위 언챙이라는 아이들 못 봤습니까? 봤죠. 많았어요. 지금 2019년도에 이렇게 찢어진 채 다니는 사람이 봤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5천만 명 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애든 어른이든 이렇게 이 찢어진 채 다니는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만큼은 당연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멀쩡한 얼굴도 막 들이 꼬매고 자르고 뭐하고 뼈도 깎고 하나님이 보낸 원본과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지금 본인도 막 이게 누군가 막 이 성형수술 왕국이 돼버렸는데 이 아이들은 성형수술이 아니에요. 인상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수술할 엄두도 내지 못해서 7살, 8살, 심지어 10살, 20살이 되도록 이렇게 이 얼굴로 다니는 아이들이 아시아에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다일 천사병원에서 수술한 아이는 120명 넘지만 이 의사 선생들이 그 나라에 가서 수술한 사람 아이들 너무 많아서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의료인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박수. 네. 난 이런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최고예요. 진정한 경건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애야, 너 어디 사니?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그 제가 집을 가봤어요. 아이린이 사는 집을 가봤는데 집이 아니에요. 거적대기도 그런 거적대기가 없어요. 짐승이 사는 우리 값만도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나 싶어요. 너희 아버지는 뭐하니? 아버지 죽었대요. 너희 엄마는 아버지가 죽은 지 1년도 안 돼 도망갔대요. 넌 누구랑 사니? 할머니와 산대요. 아까 그 할머니. 너희 할머니 어디 갔니? 물어봤더니 쓰레기 주스러 밖에 나갔대요. 너희 할머니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그리고 이제 할머니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할머니, 당신의 손녀가 얼굴이 이 입술이 찢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에게 한 달만 맡기세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갈 때 얘를 데리고 갈 테니까 수술해서 보내줄 테니까
저를 믿고 이 아이를 맡겨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말이 기가 막혀요. 아예 데리고 가서 살래 그냥. 뭘 보내네. 아 그건 안 돼요. 할머니, 아이 지금 할머니가 애 엄마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 아이린한테는 지금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같은 역할을 할 분이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래 할머니가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이제 엄마도 필요 없고 할머니도 필요 없는 때가 와요. 그렇게 청년이 되면 그때는 제가 맡기겠어요. 제가 우리 다일 공동체 스텝으로 필리핀이든 뭐 아시아 어느 나라든 한국이든 스텝으로 쓸게요. 그때까지 엄마처럼 얘를 돌봐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가려고 여권 만들려고 호적을 띄워봤는데 호적 신고도 안 했어. 출생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여권을 어떻게 만들어요? 호적 신고가 안 돼 있는 애를. 그래서 출생 신고하고 호적 만들어서 대한민국 여권 만들어서 비자 얻는 게 수술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 마닐라 우리 한국 대사관에 가서 이 아이 비자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남이 안 하는 일만 골라 하십니까? 아니 만약에 애가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애는 한 달 후에 어떻게 애가 어린애가 혼자 옵니까? 누가 데려다 줍니까? 그러다가 인신매매라도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 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씨, 만약 당신 딸이 이렇게 태어나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누가 돌멩이를 당신 딸에게 던지면 당신은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 아이 살려줍시다. 인생을 바꿔줍시다. 당신 도장 한번 찍으면 되는데 왜 그게 어렵습니까? 제가 다시 한 달 후에 이 아이 집까지 데려다 줄게. 할머니한테 보내줄게. 찍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꽉 찍어가지고 얘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아침에 또 대책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숙소에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애 엄마 5명이 애 하나씩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도 데려가 주세요. 우리 애도 수술해 주세요. 우리 애도 고쳐주세요.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 동네만 6명이 있는 거예요. 그 동네.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아이린이 한국 가서 다일 천사병원에서 수술 받고 온다는 말을 듣고 5명의 엄마가 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된다고 해요?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전화했죠. 회장님하고 저하고 5분간만 통화하게 해주세요. 바빠 목사님이 왜 우리 회장님을 찾으시나요? 용건을 좀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 지금 필리핀입니다. 아이린 하나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5명의 엄마들이 울면서 우리 아이도 한국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전 지금 돈이 없습니다. 아이린 비행기 티켓 값도 지금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이 5명의 아이들 비행기 티켓 값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해외 빈민촌 봉사활동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나가는데 갈 때 빈자리 꼭 몇 개 있고 올 때는 아예 빈자리가 그냥 저 뒷자리는 몇십 자리 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비 올 때 애 태우고만 안 될까요? 어차피 비 올 때. 그랬더니 기다려보세요. 목사님 하십시오. 하지만 꼭 성수기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성수기 때. 그래서 어차피 비 오는 비행기 좌석이 있을 때 우리 필리핀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아이들이 타고 왔어요. 그때 나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통화한 분이 그 항공사 부사장님이에요. 목사님 결정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요, 그분이 그래요. 대한항공도 있건만. 대한항공은 아니에요. 아시아나에게 먼저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런 귀한 일을 부탁받은 것만 가지고도 저는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아시아나 타고 한국 갔다가 아시아나 타고 자기 나라 갔어요. 여러분 비행기 이용할 일이 있을 때 아시아나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곧 보답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더니 한 번은 강사 대기실에 대한항공 관계자가 기다린대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 하버드 대학 뭐 법대를 졸업하고 뭐 대한항공 법률 자문 변호사야. 근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공인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아시아나에 대해서 이런 홍보 활동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이건 안 좋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다 감동이 됐는데 그 아시아나 그 대목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알겠습니다. 지금 몽골의 아이들이 우리 다일 천사병원에 와서 수술 받기로 했는데 아직 티켓을 안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항공이 책임지면 대한항공도 좋은 회사라고 반드시 얘기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대한항공도 좋은 회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 소중히 여겨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한 아이라도 정말 인생을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가슴 속에 있으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돈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걸 안 합니까? 선배 목사 한 사람이 어느 날 절 불러서 그래요. 최 목사, 전에 잘 만났어. 최 목사, 뭐 그렇게 일에 대해 욕심이 많아? 뭐 그렇게 한국에서 벌릴 일도 그렇게 많이 하더니 뭐 그렇게 여러 나라 가서 뭐 그렇게 활동을 해? 이 사람아, 나는 말이지 요즘 마음을 비웠어. 다 욕심을 내려놓고 보니까 아주 편해. 자네 너무 욕심이 많아. 그래서 제가 선배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할 말은 해야지. 그래서 선배님, 제가 보기에 선배님은 욕심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의욕 상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의에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진정 복 있는 자는 의에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신년 초부터 하나님의 이 뜻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에 목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자기 나라 가는데요, 필리핀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코피노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코피노? 예,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씨를 뿌려놓고 거두지 않은 겁니다. 나쁜 한국인, 어글리 코리안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도덕한 일이에요. 비양심적 일이에요. 그런데 그 코피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마닐라의 그 국제공항 이미그레이션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된 거예요. 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반한파에 한국을 너무너무 싫어해. 왜? 자기 여동생이 코피노를 키우는 아이가 된 거예요. 버림받아서.
그냥 한국 사람만 보면 그냥 이를 가고 어글리 코리안 그러는 거예요. 어우, 이 사람이 친한파가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이렇게 됐나? 하필이면요, 필리핀의 아이들이 8차에 걸쳐서 한국을 와서 8차 8번이나 왔다 가세요. 8번이나 왔다 가고 많이 올 때는 10명 넘게 왔어요. 적게 올 때는 3, 4명. 이 8번에 걸쳐서 필리핀 아이들이 한국을 올 때마다 그 반환파 공무원이 도장 찍는 그 창구를 다닌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쪽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분 창구로만 다닌 거예요. 여권은 필리핀에서 찍었으니까 다 하나같이 찢어져 있죠. 어떤 아이는 여기까지 찢어져 있어요. 눈까지.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올 때 완전히 변해 있으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어디 갔다 오냐? 한국 갔다 와요. 한국엔 천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엔젤 호스피털, 천사병원이니까. 이제 천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릴 때 미국을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천국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눈에는 한국이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수술도 해주고 올 때 저희들 이렇게 선물도 사주셨어요. 그리고 매달 한 명씩 1:1 아동 결연을 맺어줘서 3만 원을 보내요. 아시아나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1:0 아동 결연을 맺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반드시 한국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애들이 완전히 그냥 살아났죠. 그 얘기를 들은 필리핀 공무원이 갑자기 5번, 6번 때까지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혼란스럽다고 생각했는데 8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너도냐? 너도 또 한국 갔다 왔냐? 예, 한국 갔다 와요. 그때 눈물이 핑 돌았대요. 저 뒤에 20명 정도의 단체 한국 관광객들이 있는 거예요. 딱 보면 한국인이 티가 나잖아요. 여러분도 해외 여행 다녀보면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 딱 되죠? 외국인들 눈에는 금방 보인단 말이에요. 또 한국인이구나. 이 양반이 뻘떡 일어나더니 그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향하여 소리치더래요. 대한민국! 그 한국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소리치니까 야 저 사람 하나가 지금 우리를 보고 소리친다. 뭐라고 그러지? 그래 들어보자. 2번째 소리치는데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대한민국! 3번째 알아들었대요. 여러분들이 단체로 여행 온 한국 관광객이고 제가 필리핀 공무원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해보겠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오야!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얘기가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교회에 들어갔어요. 영사가 대사에게 말하고 대사가 본국의 장관에게 말하고 장관이 차관에게 말하고 차관이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일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라 국익을 위하여 민간 외교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너무 감동했습니다. 정부가 수백억, 수천억 들여 하는 일보다도 이렇게 민간인이 말없이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면 그게 국익의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여 흠과 티가 없는 참된 경건 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 사랑의 실천을 빼놓은 껍데기만의 경건,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괭가리밖에 안 됩니다. 부디 우리 신년 초에 더더욱 사랑, 이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더욱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주는 사랑의 실천을 꾸준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참된 경건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목사님에게서 찾습니다. 저더러 130년이 훨씬 지난 한국 교회 가장 예수 닮은 목사님 한 분 얘기하라고 하면 전 주저없이 말합니다. 이분입니다. 그분은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목회는 전라도 가서 했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을 하루 한 날 잃었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순교했지만 두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슬프다, 원망과 탓 한마디 안 하고 아들 장례식 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먼저 죽게 되자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하다고, 하루 한날에 2명의 순교자를 배출하는 집안이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체 은혜 감사 9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경건을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분처럼 경건한 분이 어디 있어요?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나병 환자를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당시에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은 가족부터 버려서, 가족부터 나가라. 네가 우리 집 식구인 줄 알면 네 언니 오빠 형들 시집장가 못 간다, 제발 가라. 가족들이 내쫓았습니다. 사회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나병 환자 고름을 손으로 짜주고 입으로 빨아주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종, 이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경건의 삶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에도 정통했습니다. 사랑의 실천만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가슴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그렇게 참된 경건 생활을 평생을 살다가 순교하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을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신년 축복 성회, 이미 받은 거 더 달라고 주신 거에 더 달라고만 조를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셔도 감사 잃었어도 감사, 장미꽃에도 감사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 소양간에 왜 한 마리 없어도 감사, 창고에 곡식 한 톨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이 감사만이 넘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원망 불평 탓은 다 사라지고 모든 판단 정죄함 사라지고 싫은 것도 사라지고 오직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예수의 영성이 여러분 심령에서 새롭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 귀한 도구로 쓰사 우리 하늘 비전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이미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근검절약 생활 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기 근데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로 다 했다고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허리를 조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그런 참된 경건, 아름다운 경건을 더욱 힘써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고 믿음 지키고 복음의 순수성 지키고 이 복음의 절대성 지키면서 양심 지키면서 세상에 내려가 소금으로 빛으로 삽시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생명, 한 생명이라도 더 살게 하고 누리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오늘 참된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로 작정하는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이 시간 마음을 만지셔서 고치셔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기쁨 위에 기쁨 충만하게 하사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신 은혜의 말씀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년 축복성회가 2차례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꼭 내일은 이 성전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교구 식구들, 셀 식구들 건면하셔서 내일은 많은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대해 주심으로 신년 축복성회 둘째 날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기 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연약한 이를 곁에서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저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리고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하늘 비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의 삼창하신 후에 받은 은혜, 받은 말씀 기억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다 같이 우리 예수의 삼창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지으시면 경건한 자손으로 얻고자 하는 하심.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경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경건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바라나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 믿음이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